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는 뜻이고요.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의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의예요. 즉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의로움을 열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 우리가 의로움을 입는 그 의로움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열렬히 그걸 바랄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로 널리 공포가 될 거야. 당신 볼 때 지금 나는 그래 맞아. 내가 죄도 있어. 내가 연약해. 흠이 많지. 아니, 당신보다 훨씬 못해요. 그렇지만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요. 여러분, 당신 눈에는 그게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약속된 말씀되게 이루어졌는데, 그날이 되어지면 말이에요. 그날이 되어지면,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의로운 자로 공포되고 다 알려지게 될 거예요. 나는 그날을 열렬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중한데, 이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믿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할례다 무할례다,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이 있고 할례 받지 못했으니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다. 그건 헛거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믿음은 이 의로움의 소망, 의로움의 그날을 바라보며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과연 그 믿음이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의 향기, 사랑의 맛, 그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나에게서 사랑이 있나요? 내가 사랑을 나타내 보이나요? 나는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정말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죄의 부패 성품이 남아있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갈등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우리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세요. 둘이 갈등을 싸운다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방해 없이 되지는 않아요. 방해를 극복하고 되어진 일입니다. 그 방해 때문에 어느 때는 첫 마음의 사랑이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는 영적인 기쁨과 환희는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성도의 큰 힘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활동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맛보고 내가 실행한다면 그때 내 안에 다시 돌아오는 너무 큰 기쁨, 내 확신과 위로와 감사와 이 담대함 말할 수 없어요. 그 순종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요, 그 경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 교통에 힘이 있다고요. 남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희생적으로 살까? 너무 수고가 많아 싶지만 그 마음속에 내 주와 동행하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의 맛을 있어야 해나가는 거죠. 목사님 이거 너무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곤 있어요. 근데 속은 들들 끓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 하는 거죠. 참고 하는데 어느 때는 더 이상 못하고 터져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란 것은 참고 하는 거지 뭐 누가 원해서 하나요? 그러기도 해요. 맞아요. 그 방해가 되니까. 방해되니까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느 날 손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부패 때문에. 가만히 있어봐. 너무 억울한데 하나 둘 셋 넷 뭐야? 나만 손해잖아. 이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싸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나타난다. 얼만큼 나타나야 되나요? 그거는 각각의 분깃이에요. 여러분이 얼만큼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정말로 사랑의 아름다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싶어요. 제 인생은 사랑으로 꽉 채우고 싶어요. 그렇게 소원하시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몫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내가 주님 사랑은 너무 힘들어요. 난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사랑을 구하거나 사랑을 실행할 기도 자체를 잘 안 하면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그만큼 축소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구하는 만큼 사랑의 규모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여러분 각각에게 달라집니다. 정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의의 소망, 의롭게 되는 그 날을 열렬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믿음은 뭐와 같은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날에 그 날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로운 그날을 바라보며 열렬히 기다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의로움이에요. 이 이름은 여러분이 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네. 라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내가 믿음 있는 자임을 그 믿음 자신을 드러내니 이 믿음이 작용하는 결과인 사랑을 보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 있죠? 주의 말씀.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을 역사하는구나. 믿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믿음의 생명력, 그 작용 활동으로 인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을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야고보서 2장을 연결하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2장을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26절까지 볼 텐데 우리 이거 한 절씩 나누어 읽어요. 제법 길죠? 읽으면 그 뜻이 잘 들어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1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어마어마한 순종을 했죠.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함이 믿음으로 받는데 어떻게 행함으로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18절에서 그 뜻이 뭔가 풀어져요. 18절을 보면 믿음이 있고 행함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2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을 바치는 행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음을 드러내 보였죠?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9절도 볼까요? 귀신이 예를 듭니다. 귀신도 하나의 한 분인 줄 알고 떱니다. 귀신들도 떨어요. 왜 떠나 했더니 하나의 한 분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귀신들조차도 믿음이 최소한 하나님을 한 분이 계신 걸 믿으니, 한 분이 하나님 계신 걸 귀신들도 아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떠는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조차도 자기 믿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의 너의 믿음이 너에게 무엇이 될까? 행함이 드러날 거 아니냐. 그걸 통해 너의 믿음을 증거할 거 아니냐. 하다못해 귀신만 못하냐? 라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을 볼까요? 25절. 기생 라합이 정탐꾼인 사자들을 접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피할 길을 내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상천하지에 저 높은 하늘과 이 땅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나도 믿노라 했던 라합이 과연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해 줌으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것을 나타내 보였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게 할까요? 야고보 사도가 너무 답답했던 게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 자기 믿음을 보여주는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데 그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약간의 헐벗음을 명쾌해 주는 것, 약간의 주림을 명쾌해 주는 것, 일체가 없으니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무엇으로 너희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야고보 사도가 탓하는 것이죠. 얼마나 세속화된지 몰라요.
부하고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로 오면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 오면 저기가 아무데나 앉으라고 쳐다보지 않는 형태가 되어지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으니 이 교회 안에 믿음이 과연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이 믿음이 있음을 보일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반문 속에서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활동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있느냐?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서 그걸 나타내 보인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 중에 바라며 기다릴 때 그 믿음이란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믿음이라 할 것이요, 그 믿음이 근본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부터 활동이 되어져 사랑이 드러날 때 그때의 믿음과 사랑 전체를 엮어보면 이거는 성화의 믿음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해지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거룩하고 사랑에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믿음이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확한 말인 거예요. 믿음으로 다 의롭다함을 받고 똑같은 믿음인데 뭐가 훌륭하다고 그래? 그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낼 때 우리가 성화의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훌륭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의롭다 하심 칭의에 관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안에 홀로 있지 않고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를 항상 동반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며 사랑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이해가 쏙 되지 않아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실을 듣고 그냥 붙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 되어 있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걸로 끝 하지 않아요. 그걸로 완결 아니고 그 가운데서 계속 믿음은 다른 구원하는 은혜와 함께 연결되어서 동반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 라고 되는 거죠. 이 사랑으로 동반된 은혜 가운데 성화, 거룩하게 주신 이 성화를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역사하니 성화의 믿음이라 할 것이죠. 칭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성화의 믿음은 행위를 나타내요. 잘 기억하세요.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거룩해진 성화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하여 그 자체를 드러냅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흔히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칭의는 믿음으로 성화는 행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를 일으키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그 믿음이 성화의 행위를 이끌어내니 성화 또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의롭다를 받는 믿음의 참된 믿음은 성화의 열매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교회 안의 성도가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결국 당회가 나서서 그 다툼을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다 예수 믿고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다 주장하고 그 믿음을 찬송할 때는 다 좋아요. 근데 권면을 합니다. 말씀이 이러하니 당신은 어떻게 자신을 돌아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적용되지 나한테 적용될 말이 아니에요 라고 막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럴 때 그분에게는 뭐가 약한 걸까요? 거룩한 삶으로 사랑과 용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낼 만한 믿음의 기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사람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신앙 안의 권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죠. 치료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부드러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 부드럽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신자로 키워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연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우리 연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우리 다 연약성이 자충우돌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개인적이지만 공동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성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화는 절대 혼자서 성화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혼자서.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수도원에서 성화는 쉽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성화가 어렵다. 혼자서는 쉬우나 관계 안에 어려운 것이죠. 이 연약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연약성이. 칭의는 의롭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동반되는 은혜로 나타나는 행위, 순종, 사랑과 함께 연결되니 그걸 통해 실현됩니다. 성화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근데 성화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그 믿음과 동반되는 여러 은혜들과 함께 더불어 되어지니 그 가운데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실현은 어떻게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에게 사랑의 실현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칭의의 믿음과 성화의 믿음과 그의 모든 다른 사랑은, 그에 따른 사랑은 다 성령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 소원을 갖게 하세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순종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명령이 주어졌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육체 소욕과 싸우라. 교훈이 주어졌죠?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그 성화는 우리 안에 주신받은 성령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내 안에 주신 소원을 따라 순종해야 될 나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많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내 안에 주신 바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나의 소원으로 이끌어 주시니 그걸 따라 행하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합니다 라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웨스민스터 14장 가게 되면 구원하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해놨어요. 아주 좋은 진술.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선택된 자들은 믿음의 은혜로 인하여 믿을 수 있게 되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들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며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말씀 사역에 의해 그리고 성례의 시행과 기도에 의해 이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같이 강설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의 감동을 주세요. 마음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설득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설득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니 그거 너무 좋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소원이 생겨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일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한 믿음의 열매인 사랑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말씀, 오늘 우리가 시행하는 이 성찬, 또 세례 같은 성례, 그 기도에 의해서 금요기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었어요. 교인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 기도에 의해서 이 믿음이 증가되고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이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권위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참되다고 믿는다. 그리고 말씀의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바에 따라 달리 반응하는데 곧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는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주요 활동은 은혜 언약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은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의지할 때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는 열매도 믿음에서 활동하여 나타나고 나중에 하나님을 배울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얼마큼 소원하고 얼마큼 진실이 구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요. 여러분 개개인별로 책임이 있고 그만큼 다릅니다. 여러분 소원을 주께 두는 만큼에 따라 달라지는 이 부요함의 차이가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이 영광스러운 복됨의 그 부요함이 개인별로 다 차이가 나니 우리 훗날에 주 앞에 칭찬받을 때 이 부요함이 그 커진 자가 큰 상을 받는 것이요 부요함이 적은 자가 그만큼 덜 상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주께서 베푸신 그 칭찬과 상을 미리 맛보아 알 수가 있게 되어져요.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 약하거나 강하다. 그렇기에 종종 여러 방식으로 공격당하고 약화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마침내 승리한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자라난다.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이 개인에게서도 때에 따라 믿음이 자라납니다. 때에 따라 약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약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강할 때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강할 때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 나는 구원받지도 못한 자이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주 앞에 받는 믿음이 그분의 의만을 내가 바라며 영접하고 의지하는가 그것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주 앞에서 내 안에 소원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자만히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한 절을 볼까요? 신앙고백서 16장 외성고서 16장 선행에 가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주어져요. 이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행을 행하는 자들의 능력은 결코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에 더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행하도록 이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감화가 요구된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다면 아무런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양 나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도리어 부지런히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구하세요. 그 원하세요. 바라세요. 그리고 틀림없이 주시는 약속과 그 은혜에 대한 능력 베푸심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구하여 나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선행을 베풀 기회와 능력을 주시고 그걸 행하면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화평과 위로와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단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는 우리 성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낮추어 따라가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을 성찬에 초대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의롭다함의 칭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여러분은 이제
그 믿음의 활동이 더욱 증가되고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래서 성경이 교훈하시는 각 구절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땐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경고하실 때 주여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생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오실 그 생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봅니다. 마음에 깊게 품고요. 그 품은 믿음이 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